오랜만에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 퀴즈. 우리에게 땡땡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에게 땡땡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에게 땡땡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에게 땡땡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눈치들이 없으시네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좀 더 정확히 제가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전도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고생하며 섬기는 모든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심지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그냥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일 텐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이거를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 부활이 실제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깨우치려고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요즘 우리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온 인류의 생활의 방법,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9월, 10월이 되면 한국 교회는 교단별로 총회를 엽니다. 보통 총회를 열면 2,000명, 3,000명, 수천 명씩 모여서 총회를 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교 통합측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두 산맥,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합동측이고 이제 하나는 통합측인데 이 통합측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서울에 이제 본부를 두고 각 지역, 전국의 지역마다 하나의 본부, 거점을 두고 거기를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각 총회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이 총회 본부, 통합측 총회 본부에서 이 모든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만 과로사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도 이 아이가 나왔고 제 동기들 SNS를 통해서도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친구 목사에게 야, 그 친구 원래 그런 병이 있었냐? 했더니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심장질환에 관한 병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날도 업무가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총회 본부 근처의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이 50,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할 나이인데 왜 벌써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이유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요,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조차도 마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는데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 과부, 내가 지정할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가보니까 남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끝.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 가정. 부잣집은요, 기근이 있어도 그래도 몇 년 버틸 거를 좀 준비해 놓잖아요. 좀 그런 집으로 인도했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참 야박하게도 이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한 것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좀 매정해 보이긴 하지만 거기다 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떡 하나만 만들어 오라고. 아니 지금 본인과 아들 먹을 것도 없는 판국인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를 위해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매정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이죠. 15절 보면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뷰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가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과부의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겁니다. 가지고 와라 한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보통 목회를 하다 보면 건강한 목회, 건강한 설교가 뭘까 고민을 해요. 제가 대학원 입학 시험 볼 때도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앞으로 21세기 건강한 목회는 무엇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거의 반장에 이제 쫙 썰을 풀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통전적 목회입니다. 통전적 목회. 통전적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적 관점과 하나는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굳이 비유하자면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 목회, 제사장적 설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죠. 때로는 엄하게 꾸짖을 때도 필요하죠. 이게 바로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야, 그 길이 아니야. 글로 가면 너네 다 망해. 이쪽으로 가야 돼. 정신 차려. 이게 예언자적인 목회요, 예언자적인 설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끌어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친 성도들에게 뭘 이렇게 꾸짖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좀 이럴 새가 없는 거죠. 그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이 과연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까? 소위 말하는 코로나 불로, 이 코로나 우울감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볼 때 이걸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제가 말씀을 날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큰 믿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식견,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이게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당장 이 터널에서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거 뭐 전해봐야 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집이 찢어지게 가라는 거 그냥 보면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가지고 와라. 너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참 은혜로울 텐데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열왕기상의 17장의 마무리는 여기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7절, 우리가 읽었던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스라엘에 닥친 3년 반의 가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만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냐 말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는데 고작 돌아온 결과는 이런 거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 선자와 사르밧 과부를 끌어가고 계실까요? 자, 먼저 이 과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엘리야 선자를 찾아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 엄마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유교 사회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떠나간 아이의 혼을 되돌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혼을 다시 그 아이에게 집어넣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24절 시작.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자기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던 집안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양식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부요함의 은혜만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가난한 목동이었을 때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목동이었을 땐 주님만 바라봤으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부족함 없이 많은 걸 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죄를 범했어요.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 조금 더 생긴 기적 가지고는 그의 믿음을 반석처럼 단단히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먹을 게 없다가 생긴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되면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내게 주신 것뿐이구나.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 과부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 선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자는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전투 말고요, 영적 전투.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훈련 기간입니다.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의 집까지는 아직 전투가 없어요. 그냥 훈련 기간이에요.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 가면 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850의 이방 선자들과 기도의 전투를 벌입니다. 1대 850.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엘리야 선자의 그냥 생각, 지금까지 경험만 가지고 했더라면 이 싸움이 됩니까?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엘리야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1대 850이 아니라 1대 8만 5천과 싸워도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엘리야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깨 힘이 빠져가지고 촥 늘어져가지고, 야, 이제 우린 끝났다. 에? 야, 지난 3년 동안 괜히 예수님 쫓아다녀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 3년 동안
가가지고 그냥 일당만 받았어도 우리 부자 됐을 텐데 이게 뭔 꼴이냐? 그 돌아가는 실망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돌이켜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이제는 포기하고 가서 물고기나 잡고 살겠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는데 자기 뜻대로 배가 채워지질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배를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잘 봐도 보통 시력이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고 아무리 좋아도 2.9 넘지 못해.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7.0까지도 나온다죠. 그들이 7.0의 시력을 갖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저 멀리 있는 말들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점점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 높은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믿음의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혹 가족들과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날지라도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이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작은 거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낼 수밖에 없어요.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 양보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활한 후에 저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해질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년 말이나 돼야 아마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을까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